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세례 주는 것은 어느 교회든 할 수 있는 일이고, 안수를 해주는 것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건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것은 그것 역시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신앙과 그리고 모양은 갖췄으되 그 내용면으로 실체를 갖지 못한 종교의 차이점은 누구든지 세례도 줄 수 있고 안수기도도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안수기도를 한 결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해서 돈을 주고 자기에게도 이런 권세를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시몬이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보기에도 이것이 신기해 보이고 또 부러워 보이고 나도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몬은 마술사 출신이요, 아직 주님에게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인 눈에 좋아 보였다면,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것이 부럽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모입니다. 반드시 그게 내가 성령의 어떤 감흥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모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 주시기를 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연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밍숭맹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기를, 내 자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그걸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내가 하면 된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이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모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이고, 모일 시간이 됐기 때문에 모여서 부득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초대교회의 신앙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행한 이적과 베드로가 행한 이적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행한 이적의 종류도 거의 비슷하게 균형을 맞춥니다. 누가가 바울과 베드로를 어느 한 사람에게 치중한다는 탓을 받지 않도록 베드로에게도 정성을 다해서 설명하고 바울에게도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서,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고치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고치고, 베드로도 장애인을 일으키고 바울도 장애인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는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인하여 저희가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둘 다 이적을 행한 것뿐만이 아니고 둘 다 그들의 사역에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나도 사도 바울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때의 사람들이 믿었던 기독교는 저러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식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믿는다면, 결코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은 것을 그건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느니, 그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내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구절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흉내낸다, imitating Christ,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럼 왜 예수님처럼 닮기 어려운 분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가 바울이라든가 베드로의 사역과 믿음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나의 섬김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사역이 베드로, 바울과 같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한 기독교는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나 됩니다. 2000년의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교회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실수를 했고 저런 부흥을 경험했고, 그것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교회가 겪었던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그걸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중세도 아니고 근세도 아니고 이 시대도 아니고 언제든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사도들이 가르친 설교, 성경의 사도들이 명한 신앙, 그것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을 우리의 교회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 이외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회자든 내가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끼리의 의리, 인간끼리의 애정의 차원으로 머물 수는 있지만,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나의 기준이고 내가 그분처럼 되려고 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면 다 따르고 그분이 안 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이런 것 못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그리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엉뚱한 스승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부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을지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역사를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세례도 주고 안수도 했지만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수백 년, 1500년 동안 그게 상실이 되었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 가능성은 두 군데에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였을 수도 있어요. 그 정답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려워.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초대교회 그 시기가 끝난 후에 마지막 사도가 죽은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한 후에 그리하여 암흑시대를 들어가고 중세를 맞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세례도 주고 안수도 하고 뭐 다른 모든 것을 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저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러한 역사가 오랫동안 없었느냐? 없었어요. 교회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옳고 또 훌륭할 때도 있었지만 교회가 엄청나게 빗나가고 엄청나게 실수하고 엄청나게 엉뚱한 길을 갈 때가 많았다는 사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만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과연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종교개혁이 기독교를 살린 거예요.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주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것이고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틀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믿음을 되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것은 그대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역사는, 특별히 개신교의 역사는 그 이전에 잃었던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오랫동안 1500년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고 또 거듭남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뜨거운 회심, 뜨거운 내면적인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 세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나 신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하려고 할 때 뭐라고 설교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고 그런 기대를 하지도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아주 이질적인 기독교 신앙이었을 거예요. 이질적인 신앙.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마다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가를 설명하기에 바빴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개신교 교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런 이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느냐, 그걸 정당화하는 신학을 연구할 정도로 과연 왜 이런 이적이 더 이상 없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신학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늘 궁리해요. 어떻게 하면 방언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병자를 안 고치신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성령 세례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언이라는 은사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궁리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궁리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 원래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목사가 다 바울처럼 안수를 할 때마다 성령이 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목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든 디도, 실라, 바나바 그 이외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빌립이 얼마나 훌륭한 복음 전도자입니까?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기는 했지만 빌립 자신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일이에요. 이거 역시 신학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빌립이 분명히 내려가서 이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 이적에 놀라서 복음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빌립이 기도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왜 빌립에게는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을까? 아마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신앙의 정통성, 교회의 정통성의 원리를 말하고자 했는지도 몰라요. 이 교회가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인정, 사도와의 교제, 사도의 어떤 안수가 필요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 설이 우리의 질문에 완벽한 답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이 세례를 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콥틱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누가 베드로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요한이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어느 사도가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에티오피아 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는 정통 기독교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교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교회론, 교회 역사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교회 역사. 개신교인들은 교회 전통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개신교인 중에서도 복음주의로 가면 더욱더 교회 전통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령 운동하는 파로 가면 아예 교회사를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전통을 거의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여기는 천주교회와는 엄청나게 대비되는 부분. 천주교는 입만 열면 전통을 말합니다. 교황이라는 제도도 전통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 또 무슨 그 이외에 그들이 주장하는 수많은 것들이 전통에 기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개신교로 넘어오면 전통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 때문에 기독교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가야지. 그 이외에 다른 전통에 의존할 수 없다. 이게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가톨릭과 대비되는 면이. 그런데 복음주의로 들어가면 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신교 전통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깊은 개신교가 신앙을 잃고 뜨거움을 잃고 신학적으로 오류에 빠지고 교회가 쇠퇴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쇄신하기 위해 만든 것이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복음주의는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의 전통은 당연히 보지 않고 복음주의 운동이 등장하기 이전의 개신교 전통도 별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과 성령만을 의지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어떤 일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하는 성령 운동 오순절 교회로 가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왜냐? 성령의 은사가 거의 1500년, 1600년 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20세기 벽두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00년, 1899년에서 19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때 성령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 방언, 예언, 통역, 병고침,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능력, 이런 모든 은사들은 20세기에 다시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20세기에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도리가 없지. 그만큼 우리의 기독교 연조가 짧은 거예요. 그러나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기독교를 믿었던 나라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바울 서신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1600년, 700년 동안 그게 사라졌을까? 이제 학자들 중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군데군데 나타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다 굉장히 주변적인 한정적인 그런 경험이었지, 온 교회에 영향을 주고 온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다가 20세기에 성령의 은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성령 운동하는 신학자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회복, restoration. 회복이란 말에서 레스토랑이란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아세요? 옛날에는 식당, 지금 개념의 식당이 없었는데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힘을 회복하는 곳이다. 생각만 해도 배가 고파지죠. 힘을 회복하는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리스토어하는 곳이다. 그래서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을 준 것이 이제 식당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의 시초가 종교개혁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잃어버렸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 그게 회복이 됐고, 또 이 칼빈의 개혁을 통해서 이제 성경 위주의 신앙,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개혁 신학이 회복이 되었고,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통해 뜨거운 회심의 경험, 뜨거운 신앙의 부흥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어떤 구원이 막연한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는, 사람이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회복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운동을 통해 성령의 은사, 성령의 파워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무 잃어버린 것이 많고 너무 떠나버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씩 회복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천주교인들은 그 말을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그리고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많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목사가 안수를 했는데, 안수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손만 있으면. 그러나 그때 성령이 임하시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 그건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수 기도를 원할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누가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우리가 쫓아내는 신용만 해주는 것을 그들이 바라겠어요? 쫓아내는 신용만 해달라,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천만의 말이죠.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다면 귀신을 쫓아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주의 종의 사명을 제대로 한 게 아니. 1974년에 나온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한국에서는 무당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건 잘못 번역한 것이죠. 어떻게 엑소시스트를 무당으로 번역합니까? 그 영화는 실제 사건에 근거한 스토리를 영화화한 것인데, 워싱턴 DC에 사는 어느 집에 딸에 귀신이 들려서 이제 그 엄마가 카톨릭 신부를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청을 받은 신부는 젊은 카톨릭 제수이트, 예수교 신부인데 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지 영화는 설명하지 않지만 아마 정신과 의사의 자격을 가진 신부였기 때문에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신부는 귀신을 쫓아내 본 적도 없고 귀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 본인 자신도 지금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위기의 순간이, 하지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귀신 들린 소녀를 마주하고 이게 진짜 귀신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정신질병인지 본인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나이든 신부가 이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엑소시스트예요. 그래서 그 늙은 신부가 밤에 택시에서 내려서 그 집 앞에 서서 귀신 들린 소녀가 있는 그 방에서 나오는 그 전등빛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엑소시스트의 포스터의 디자인이. 그런데 그 소녀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이 신부를 알아요.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문 앞에 섰을 때 벌써 귀신이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 귀신이 입에서 나온.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예수님을 아는 건 당연한. 그러나 바울을 아는 이유는 바울이 자기를 쫓아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주의 종이 부탁을 받았는데 쫓아내는 신용만 하는 것으로는 그건 불완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만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손만 대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이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원래 기독교의 모습, 원래 기독교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비록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못 될지라도 적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그냥 흉내만 내고 형식에 끝나는 것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안수를 함으로 정말 성령이 임하셔야 그 안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 흉내는 다 내요. 세례도 주고 뭐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건 모양만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모양만 기독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안수식을 참석해 봤습니까? 안수식, 목사 안수식, 장로 안수식, 많은 안수식을 참가해 봤는데 과연 노회가 안수를 하고
당회가 안수를 하고 목사가 안수를 할 때 정말로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손을 갖다 대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행사에 불과하다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대부분의 안수식이 그냥 행사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이 허락하실 때에 안수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형식, 안수식, 그래가지고 사진 기사를 불러오고 사모들이 한복을 입고 머리를 올리고 그 뒤에 앉아서 앉고 뭐 가족들이 와서 뭐 꽃다발을 주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수식은 안수를 하기 위해 모인 모임인데 그 안수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수를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못하러 그걸 합니까? 못하러 그걸 하겠어요? 그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노회원들이 와서 손을 얹어준다고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손을 얹어준다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손을 얹어준다고 그 자체로 어떤 목사의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손을 얹어줬다고 없었던 목사의 자격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정통성이든 목회자의 정통성이든 권한이든 자격이든 라이선스든 이 모든 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200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수많은 것들이 그냥 형식화됐어요. 형식, 영적인 실체가 없는 형식이 돼서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은 뭐 세례식이라든가 그리고 입교식을 할 때 가족들이 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서 파티를 벌이고 뭐 축하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그 세례를 받는 세례든 입교든 안수든 이 모든 신앙적인 예식이 그냥 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신령한 능력과 은사를 베푸시는 것을 전제해야지. 그것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냥 사람에 의한 행사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21세기의 교회론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21세기의 교회론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기독교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어느 정글에 사는 마을에 비행기에서 뿌린 전도지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건 누가 주워서 읽고 그 전도지에 있는 말씀을 믿었다면 누가 와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 적도 없고 사람이 직접 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믿은 것 그 자체만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정통성을 어디서 부여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내게 세례를 주어야 정통성이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나에게 목사가 되기를 권유하지도 않고 누가 나에게 무슨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지만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에게 헌신을 해서 주의 종이 됐다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안수를 받은 적도 없고 어느 교단에 속한 적도 없고 어느 교단 신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정통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교회라는 제도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상당한 독립성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든 제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21세기의 중요한 것으로 부상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좀 더 단순한 신앙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신앙으로 되돌아가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불필요한 것을 없애버려요. 사람이 자기 방을 정돈할 때 수많은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거 버리는 것처럼 기독교 교회도 많은 불필요한 전통과 불필요한 관행을 좀 버리고 정리하고 단순하고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되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교회를 교회 만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섬김. 그 이외에 무슨 다른 제도, 무슨 회중 제도든 무슨 노회든 무슨 장로라는 제도든 무슨 집사라는 제도든 무슨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걸리고 만들었던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가톨릭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가톨릭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합니다. 가톨릭은 로마에 속해야 되고 교황에 순종해야 되고 전통을 따라야 되고 누가 나에게 신부 서품을 해줘야 돼. 얼마나 집중적인지 몰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더 회복시키시고 원래 믿음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때는 이 수많은 전통을 떼버리고 그걸 더 이상 매지 않고 정말로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권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